에스겔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21절, 22절을 합독하고 에스겔 33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사실은 같이 다 보도 되는 건데 조금 33장 앞부분은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열 때만 열라고 했을, 그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그 좀 취소가 돼서 편하게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는 얘기니까 좀 깊이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제3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33장부터 48장까지 후기가 에스겔서의 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복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전기는 심판 예언이고 후기는 회복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게 33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곳에 세워질 새 성전, 새 제사자,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편의 어떤 종말론적 환상을 보여주는 게 40장부터 4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게 33장부터 39장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지금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 33장 21절부터 33절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땅과 바벨론 포로들에게 각각 경고가 임하는 부분입니다. 그 경고, 다시 말하면 그 멸망을 보고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살아가요. 어렵잖아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도 있고 인생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다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막 머리를 써요. 이렇게 쭉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를 또 머리를 써요. 또 막히잖아요. 또 머리를 써요. 또 뭐 머리를 쓰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딱 되면요, 딱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진짜 위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 잘못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서는 거죠. 내가 잘못됐으면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줘요.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락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에게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전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11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1번째 해라고 보시면 돼요. 11번째 해. 그러면은 이게 586년 4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진 게 12째 해 10째 달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럼 18개월, 이게 꽤 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됐냐라고 볼 때 보통 한 에스라가 저쪽에 갈 때 4개월, 넉넉 잡으면 6개월이면 되는데 이게 기록상의 오류 아니냐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전쟁이 벌어지고 이 통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여 1년 6개월 만에 그 뒤에 이게 오게 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계속 날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 날짜도 잘못되지 않았을 거니까 그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이후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잠잠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고조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질 즈음에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그럽니다. 자유롭게 예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제한적 예언 활동과는 다른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그때는 제한적이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역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제 그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나서부터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3절부터 33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다에 남은 이렇게 유민들과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 각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경고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 땅에 잔류하게 된 남유다 유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악을 행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이제는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쓸어버렸지, 갔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또 뭐합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악을 또 행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꼭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 전에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벨론 포로민들 역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 잔류민들과 바벨론 포로민들은 처한 입장은 달랐으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유다에서 또 타락했던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심판 경고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멸망에서 돌아서라, 바뀌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요? 안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지금 많이 무너졌고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체가 믿어지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의 그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8년 동안을 참빛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교회 공동체라는 응답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그러면서 정말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큰 확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결국은 그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